종종 이러한 질문을 저는 받는데요. 많이 받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씨잖아요. 그래서 어느 김씨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 꺼려져요. 왜냐하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서흥 김씨거든요. 이렇게 서흥 김씨입니다. 그러면 네, 어디라고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서흥 김씨인데, 서흥이라는 곳은 이 황해도, 이 북한 황해도 지역의 이름이고요. 한국에 몇 명 되지 않는 아주 귀한 김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김해 김씨이면 김해김입니다 이러면 이제 묻고 끝날 것 같아요. 안동김 유명하잖아요. 뭐 경주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입니다. 네. 저는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집안에는요 족보가 있습니다. 사실 실체는 보지 못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큰 집에 가면 이 집안의 족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근데 저희 그 형제 그 이름이 돌림이 있잖아요. 저는 환자 돌림입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저만 다 환자이세요. 근데 저만 이제 특별하게 이름을 지으셨죠. 근데 족보에는요 환자 돌림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이름, 족보에 있는 이름이요 김만한이에요. 네. 그걸로 많이 형들이 놀리기도 했는데, 예전 조선 시대에는 어떠한 집안이었는지, 어떠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날에는 족보를 따진다거나 중요시한다거나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4장 끝부분을 읽었죠. 가인 족보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오늘 사실 우리가 5장 셋 족보의 이야기 또한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족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부분에 곳곳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관심이 없어하는 본문 내용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 족보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무리 성경이지만 남의 집안 이야기의 족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족보 이야기보다 더 관심이 없는 것은 가인의 족보 이야기이죠. 저는 이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사실 개인적으로 인연이 아주 많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인연 때문에 되게 눈길이 많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더 눈길이 가고 애착이 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대원 입학 성경 구약시험 1번 문제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 문제만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어렵고 당황해서 1번 문제면 좀 쉽게 내셔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고 개인적으로 당황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여자는 몇 명 등장하는가? 1번 2명, 3번 2번 3명, 3번 4명, 4번 5명. 객관식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 아니 문제를 좀 중요한 곳에서 내시지, 이 짜투리 이 족보에서 또 가인의 족보에서 이렇게 내면 되나, 이러한 불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중요도, 그리고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학적인 책을 읽을 때에도 그렇죠. 한 문장 한 문장이 글쓴이의 의도가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그 영화 감독의 의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성경에도 때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가인의 족보 이야기, 참 의미가 없어 보이지요. 여기에도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우리는 가인의 족보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특징 3가지를 좀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이 3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셋 족보 이야기에 좀 비교를 하면서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가인의 이 족보에 대부분 이제 족보면 이름만 서술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특별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봐서 첫 번째는 이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쭉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들어본 이름도 있는 반면에 처음 들어본 이 분들이 좀 대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인은 에녹이라는 자녀를 낳았고요. 에녹은 이랏은 무후야헬, 무후야헬은 무두사헬은 라멕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매 구절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이제 떠나게 된 거죠. 노시라는 땅에 거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떠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자녀를 낳습니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지요. 그때 가인이 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이 성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성을 쌓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가인은 인류 최초로 이 성을 이제 쌓은 인류 최초로 이 살인자이기도 했지만 인류 최초로 성을 쌓았던 사람이었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 회사나 자신의 이제 그 가게 사업처를 오픈할 때에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자녀를 참 많이 사랑해서 저렇게 자녀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가인은 여호와를 떠난 인생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떠난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같은 인생입니다. 가인처럼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는 자, 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쌓은 성을 통하여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갑니까?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떠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며 가인이 에녹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이 셋 자손들 중에서도 이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에요. 사실 이 에녹이 셋 자손의 에녹이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5장 21절이죠. 5장 2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요. 무두셀라 아주 유명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의 아버지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24절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녹을 죽음 전에 데려가셨죠. 특이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성경에 2명이 등장하는데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엘리야, 그리고 두 번째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에녹, 가인과 가인의 아들 에녹과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후손 에녹과 셋의 후손 에녹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이걸 제가 질문을 적어놓고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누가 더 좋아 보이는가? 당연히 셋의 후손 에녹이 더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저와 같은 생각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떠난 인생입니다. 성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 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기쁨임을 알고 살아가는 셋의 자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인 족보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들은 또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창조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늘 18절을 보면요, 오늘 4장 18절이죠.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라멕이라는 사람에게서 클로즈업이 쫙 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라멕이라는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두 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의 아내를 둔 첫 번째 인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다와 실라, 두 명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했지, 셋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 4명 아닙니까? 4명인데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사실 고대 사회를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가 적고, 또한 그러한 아이를 낳다가 죽는 여성들도 많긴 했지만 사회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남편은 한 아내와의 결혼만을 용납하셨고, 이것이 창조의 원리임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정상적인 가정이었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이었겠죠.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라멕은요, 가인에 이어서 두 번째 살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멕의 그 뻔뻔함은요, 가인보다 더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3절을 보면 라멕이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왜 죽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년이 라멕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혀서 정당방위라고 하죠. 이 복수한 것이 살인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 있잖아요. 살인자니까.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면서 가인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는데, 라멕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자신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면 77배 벌을 받을 것이다. 살인하고도 뻔뻔한 라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라멕이었고요,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여호와를 떠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멕의 모습을 우리가 가인 자손의 후손이었던 라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사사기 시대 사람들도 그러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시대를 한 문장으로 평가하시길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의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었는데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 하는 것이죠. 그걸 왕이 없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원칙,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판단하고 행동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행해지고 있지 않다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내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의 후손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가인 족보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 가인 족보, 이 가인 후손들의 삶의 특징은 일등주의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 족보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한데 람의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 이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발자 돌림이에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 네. 여러분 이 세 분들은요 진짜 특별한 분들이세요. 특별한 조상들이세요. 첫째 아들 야발은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습니다. 20절 보니까요. 다시 말해서 인류를 통틀어 이런 목축업의 아버지 하면 누구냐면요 야발이에요. 목축업의 1인자예요. 둘째 아들은 유발입니다. 수군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었어요. 21절.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음악의 아버지가 유발입니다. 셋째 아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는 철기구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흔히 한 분야에서 박사가 되려면 한 분야의 박사 학위를 따려면 한 10년, 최소 10년 정도의 이 학문 수련을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 분야에 20년, 30년 정도 일을 하면 전문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40년, 50년 그 이상의 탁월한 실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명인 또는 장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평균 수명이요 적게는 500살, 많게는 900살이었어요. 목축업 경력, 악기를 다루는 경력, 철기구를 만드는 경력이 여러분 900년이면 달인 중에 달인, 명인 중에 명인 아닙니까? 이들을 그 분야에서 인류 통틀어 1인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라멕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열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 자녀를 각각의 분야에서 1등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다 명문대, 명문기업, 의사와 판사와 검사, 자녀 교육의 비법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녀들을 위대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은 가인 자손의 위대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각 분야에서 성공하고 1인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를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 무엇이 되는 것, 일등주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여호와를 떠난 자들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 모습이 가인들의 후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셋의 후손들이 등장하는데 셋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가인의 후손들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가인의 자손들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셋의 자손들은요, 셋의 자손들은 이룬 게 없었겠습니까? 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900년 동안 살았음에도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이루며 그들이 생활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1절 어떠한 말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떠한 말이 등장합니까?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자녀들을 낳다가 죽었더라. 별 볼 일 없는 삶이에요. 그냥 평생 자녀들을 낳고 죽었더라. 내 이름으로 쌓은 멋진 성 하나 없이 목축과 음악과 기술에 능한 사람, 세상에서 이름 떨치는 사람 한 명 없이 자녀들을 낳고 죽었더라. 이게 셋 자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보잘것없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비추어 볼 때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자녀들을 낳았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더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누가 등장합니까? 에녹이 등장하고, 이러한 가문에서 노아와 같은 당대의 의인,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자녀가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가문이 멋있어 보입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가인의 자손이 멋있어 보입니까? 혹시 가인의 자손처럼 내가 또는 나의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명한 대학과 인류 기업에 들어가는 것, 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나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혹시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인의 자손, 즉 여호와를 떠난 자의 삶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약 한 15년 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인류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던 한 기업의 광고 멘트입니다. 최초의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 최초의 전화 발명가 그레햄 벨, 최초의 달 착륙 닐 암스트롱,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세계 인류 삼성.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네. 여러분, 이 광고대로요, 삼성은 세계 인류 기업이 되었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기업 아닙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몰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삼성은 알 정도로 아주 큰 1등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실 기업에게서 1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등을 하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무너지거나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목표 속에,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1등을 위해 우린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인류 대학과 직장을 다녀야 되고요, 꼭 성공하여 이름을 떨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인 것 마냥 세상의 것에 맞추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한다. 이것이 참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1등이 되면 그 다음 뭐 할 건데? 성공하면 뭐 할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별 볼 일 없는 셋 자손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나는 가인의 후손인가? 아니면 나는 셋의 후손인가? 나는 가인의 계보에 속하는가? 아니면 나는 셋의 계보에 속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이 가인 자손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인 자손의 모습과 닮아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셋의 계보를 이어가고 셋의 계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인의 자손처럼 여호와를 떠난 자 그러한 가정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무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서 성공을 1등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세세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의 가정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더 큰 부흥의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노래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실 때 능력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음 주일 또 부흥의 인도하실 텐데 설교 준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이 큰 은혜로 그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환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아릴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